여러분 오늘 2023년 새 날입니다. 그리고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때때로는 찬송가의 가사가, 때때로는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가 한편의 설교보다 더 마음에 깊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노전사님 앞에 찬양 인도하신 찬양의 가사도 참 마음 깊이 들어오고, 또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해 주신 찬양도 굉장히 마음 깊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새로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3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 행함으로 칭찬받는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적인 변화, 성장, 열매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만큼 영적인 변화가 있었고, 얼만큼 영적인 성장이 있었고, 얼만큼 영적인 열매가 있었는지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또 세어볼 때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2023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 행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13절에 14절에 얘기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툭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툭하면 사람들에게 이 억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류에 처하고 매질을 당하고 참 많은 삶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의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멈추려고 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펜을 들어서 써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2023년에 동일하게 우리도 신앙의 목표점을 세우고 힘껏 다름박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는 2023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연단이 있을 수도 있고,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다름박질하는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표어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 행함으로 칭찬받는 교회인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2023년에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 주위에서 봐야 할 것은 믿음으로 칭찬받는 거죠. 행함으로 칭찬받는 거에 앞서서 성경은 항상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산출하는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선한 행위를 산출하는 믿음이어서 산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산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칭찬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약성경을 증언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수 없는 상황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끝에 그는 오히려 믿음이 강화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라. 너가 익숙하고 편안한 그곳을 떠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첫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컸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컸던 것이 아니라 그도 좌충우돌이 많았습니다. 기근이 오니 애굽으로 내려갔고
주시겠다 한 아들을 못 기다려 이스마엘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간이 지나서 가득 차게 되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다음에 그를 그 산에서 주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요 심한 고민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본심을 아시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주님께서 다시 보셨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신자반, 성숙자반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 성숙자반에서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순종인데 순종의 또 다른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대를 골리시려고 함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대를 새로 빚어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때때로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요 고난이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고로 2023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부장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종이 아팠을 때에 주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예수님은 그저 유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위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주님 앞에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성경 말씀 이렇게 증언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달리 말해서 어떤 것을 믿었던 것인가요? 백부장이 본인이 군사를 거느리면서 자기가 명령하면 그 군사들이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었기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마음에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주되심을 예수님이 왕되심을 믿는 믿음이 2023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물에 빠져감을 깨닫고 주님을 깨웠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바다를 향하여 그 호수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시선을 고정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로 2023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보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서 믿음은 또 용기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주 소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의 크기에 다 위압감을 느끼고 위축되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떨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 가운데 용기를 갖고 우리가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또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2023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듣기를 즐거워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그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실천으로 행함으로 칭찬받는 이들이 있었었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했던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고 갇힌 자, 줄인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은 주님 찾았지만 주님을 찾기만 하였지만 주변의 인들을 돌보지 않은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본인들이도 알지 못할 때 작은 자를 섬기고 줄일 때 갇혔을 때 아플 때 먹이고 찾아보고 치료졌다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달리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2023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를 생각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고 행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